20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19장에 대한 이 배경이 되는 스토리를 다시 한번 좀 잠깐 리마인드를 좀 하면은 좋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레위 사람이 첩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말 그대로 이 마지막 구절에서 이야기해 주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레위 사람이 첩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첩이 바람이 났습니다. 그것이 들켜가지고 자기 친정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러 에브라임 지파 땅에서 내려가서 베들레헴에 들려서 이 첩을 데리고 이제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다가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하루를 묵게 되는데, 기브아라는 곳에 들어가서 하루를 이제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저녁에 기브아 사람들 가운데 이 악한 자들이, 즉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자들이 이 레위 사람을 불러서 동성애의 죄를 저지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이 동성애자들로부터 자신이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첩을 밖으로 밀어넣어서 자기의 즉 아내 되는 사람을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뜨립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이 이 레위 사람과 이 관계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 첩을 밖에 내던져서 이 첩을 강간을 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자기 죽은 첩의 시체를 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 죽은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은 각 지파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이제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함께 모이게 됩니다. 이것이 19장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제 20장이 시작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에 함께 모인 다음에 레위 사람에게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악한 일의 정형을 우리에게 구하라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때 레위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거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닌데 자세히 보면은 사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저지른 잘못, 그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의 첩이 죽은 것은 빼고 그냥 자기의 첩이 그들로 인하여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으로 이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잘못은 숨기고 기브아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다. 이제 너희들은 의견과 방책을 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야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이야기들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 그 레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레위인도 잘못했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 첩을 내어준 것도 잘못이고, 그리고 이 죽은 자기의 아내의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야만 했는가, 이런 방법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기브아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동성애를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 또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온 지파들이 모인 가운데서 레위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물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브아에서 행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베냐민 지파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이 어찌미뇨?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비료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하려고 했던 것이 기브아에서 이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죽이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악을 제하여 버리겠다.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중에 행해진 그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 안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그리고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악을 제하겠다, 죄를 제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악을 제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죄를 행한 사람들을 죽이겠다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악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그 죄라는 단어를 쓸 때 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죄악이라고도 말합니다. 죄와 죄악을 같은 단어로도 그리고 같은 의미로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성경적으로 또 보면은 죄와 악은 우리가 구분해서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살인이 죄인 것도 알고 동성애가 죄인 것도 압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뛰어가는 게 죄입니까? 걸어가는 게 죄입니까? 좌로나 우로 가는 게 죄입니까? 이런 것을 죄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뛰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걸어가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걸어갔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해할 때 어떤 무엇이 죄다라는 동성애, 살인, 도둑질 이러한 의미로서 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는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비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죄는 죄 자체로 그냥 있을 뿐이지 이 죄 자체가 스스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죄를 건드려서 그 죄의 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이 죄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된 행위를 하는 순간 그 죄로 말미암아 죄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즉 사망의 권세 아래, 사단의 그 아래 다시 묶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결과는 우리가 사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는 그 죄 자체로 머물러 있는데 우리가 죄된 행위를 하는 순간 그 죄가 우리 안에 합법적으로 우리를 묶을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죄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된 행위를 하게 하여 죄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떨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악입니다. 이 악은 능동적이며 또한 이 악은 우리 안에 인격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악을 하나의 단어로 붙여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죄와 악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혼동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묶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보혈의 피로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악의 문제입니다. 악을 딜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예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의 육체 안에 죄를 행하고자 하는 악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거듭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셨고 이제 내 삶을 헌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정결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끊임없이 죄를 향하여 범죄하려고 하는 내 안에 그 죄된 욕망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거듭났고 정말 기쁨 가운데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이제는 정말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느 날 보면 내 안에 죄를 즐거워하고 또 죄를 행하고자 하는 내 안에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고민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붙잡고 이것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이 본성이 있음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하고 그리고 끊임없는 유혹들을 당하는 가운데 때로는 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혼동스러워합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내가 왜 자꾸 일어나? 그러면서 나중에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의 문제를 이제는 덮어버립니다. 원래 인간은 다 이런 거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지. 그러나 나는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지 하면서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예수 보혈의 피가 사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 안에 존재하는 악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 악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 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악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악을 딜링하면서 악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끝내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보혈의 피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만 가지고서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죄된 습성 그리고 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악한 욕망들, 이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은 단순히 그냥 어떤 능력으로 임하는 은사들, 뭐 손을 벌리면 짱풍이 나가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병이 치유되는 이런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를 죄로 인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은 정말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해야 되고 이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아가 처리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아가 부인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자살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올라가 우리 자아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로소 우리 자아가 죽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계속해서 통치하실 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때로는 그럼에도 우리가 넘어져서 범죄할 때는 그때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다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악과 싸우며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정말 그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정말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한 악을 행하려고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면, 날마다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죽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자아가 처리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매 순간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어져서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이 죄된 본성, 악이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죄사함을 받은 것을 가지고 붙잡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악을 제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아가 처리되고, 그리고 더욱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악을 제거하는 것과 또 연결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북한의 김정은은 제거되어져야 될 악인가 아니면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것을 한번 나눈 적은 있었는데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이것을 꼭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김정은은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죄인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제거되어져야 할 악입니까? 김정은은 죄인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김정은과 김정은 정권에 속한 자들, 그 정권은 바로 반드시 제거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입니다. 이 김정은이라는 악으로 인하여서 북한 땅에 수많은 죄악들이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저주 가운데 놓여졌고, 그 저주로 인하여 북한의 수많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동포들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반드시 제거되어져야 될 악입니다. 한 나라의 정사와 권세를 잡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사단에게 자기의 영혼을 판 것이고 완전히 사단과 영적으로 하나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한 나라의 정사와 권세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은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북한의 악이 제거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김정은과 김정은 정권이 제거되도록, 김정은을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이 제거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정은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혹이죠. 얼핏 보면은 굉장히 사랑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거돼야 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누는 말씀과 굳이 연결은 안 되지만 제가 언제 꼭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 말씀을 나눕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김정은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그 정권 아래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김정은과 그의 정권은 반드시 속히 무너지도록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이 모든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라고 했던 말의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이 악을 제거하는데 협력했던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하기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베냐민 지파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당연히 그 기브아 사람들, 자기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잘못된 것인지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기의 죄들을 회개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부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과 싸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즉시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십니까? 나를 지적하는 그 말이 맞건 틀리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은 분노이죠. 그리고 싸우려고 하고 할 수만 있다면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잘못한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싸움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이 악한 행위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모입니다. 40만 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싸움에 나가기 전에 먼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18절에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웁니까? 라고 묻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먼저 가서 싸워라. 그래서 이들이 나가 베냐민 지파와 싸웁니다. 그런데 싸움에서 충격적이게 패배합니다. 22,000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23절에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길 올라가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싸우라고 두 번째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나가 싸워서 그때는 이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18,000명이 또다시 죽음을 당하면서 두 번째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두 번째 패배를 통해 충격을 받고
베델에 다시 올라갑니다. 모든 백성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26절에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패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세 번째 다시 묻습니다.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세 번째 응답은 올라가서 싸우라 라고만 말하지 않으시고 올라가서 싸우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내일은 너희들이 승리할 거다 라는 약속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이 베냐민 사람들과 싸울 때 드디어 승리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패하고 세 번째 승리했던 것에 그 사이에선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들이 금식했습니다. 이 금식이 바로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금식을 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처음 두 번째까지의 전쟁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40만 명의 군대, 그들의 이 숫자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의지하며 자신들의 힘을 믿으며 싸움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의 전쟁을 통해 패배하고 난 후에 이들이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진 것입니다. 금식을 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낮아진 자세로 통곡하며 울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40만 명의 군대가 있지만 이 40만 명의 군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금식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 자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고 싶다면 여러분 금식을 정기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 금식은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꺾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육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강건해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금식은 하기 어려워집니다. 금식할 수 있을 때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고 싶다면 정기적인 금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꺾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육신을 죽이기 위해선 먹는 것을 절제하는 것. 그래야 우리의 육을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금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그리하여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을 날마다 금식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금식하는 사람들이 경건하지는 않지만 금식하며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정말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금식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인데 제사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동물의 희생을 드리지만 그 의미는 사실은 내가 그 제물이 되어져서 죽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의 첫째 의미는 무엇으로 봐야 하냐면 번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아침과 저녁으로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모든 제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워져야 될 제물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 번제를 드릴 땐 어떠한 목적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겠지, 내게 능력을 주시겠지,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어떠한 기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섬겨야 될 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하게 합니다.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져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번제를 드리는 대상이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번제를 드릴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억하며 나에게 왕이 있다는 것, 그 왕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또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화목을 원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로 인하여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화목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는 이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그들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드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고 화목하지 못했고 깨어진 어떠한 불안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이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금식을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며 이제는 그들에게 나가 전쟁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매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승리하고 싶다면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어떠한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9절부터 해서 48절까지의 이야기는 전쟁하는 것에 대한 설명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48절에
어떻게 마무리를 짓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장을 시작하는데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이제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나고 정신을 차리고서 상황을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 라연이 깜짝 놀란 것 같아요. 말씀에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자신들의 형제인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전멸을 해버렸습니다. 600명의 사람이 간신히 살아서 도망을 갔는데 이 600명은 살려준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스스로 도망을 간 겁니다. 만약 이 600명이 도망가지 못했었다면 이날에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족을 당하는 게 될 뻔했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했던 거죠. 거의 대부분의 이 베냐민 지파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뿐만이 아니라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죽였다고 말합니다. 만나는 모든 자, 즉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든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들까지 포함해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직 전쟁했던 싸우는 남자들 600명만 간신히 살아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이들이 잘못을 해서 그들을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 그리고 힘없는 노인들까지 죽이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합리화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전쟁한 대상이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형제들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반드시 보존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12지파는 분명히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를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행위입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살아남은 600명을 향하여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제 우리의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해버립니다. 딸을 주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악한 맹세를 모든 지파 사람들이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600명이 살아남았지만 이제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아내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혈통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들이 생존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의 그 혈통이 더럽혀지고 대가 끊기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다 한 가지 또 추가해서 이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게 하면서 이때 미스바에 모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 요단 건너편에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집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야베스 사람들을 죽이러 갑니다. 12,000명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야베스 길앗 거민과 및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의 행한 일은 모든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할 것이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또한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는데 야베스 사람들이 안 모인 겁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아니죠. 모이라고 한 것도 자기들이 한 것이고 모이지 않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한 것도 자기들이 맹세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여자들까지 죽이라고 한 것도 다 자기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스라엘의 악한 모습들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길앗 사람들이 안 나온 것이 잘못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죽여야 되는 것이 같은 형제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이게 지금 왕이 없으므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요, 레위 사람의 잘못만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레위 사람도 잘못했지만 사실은 베냐민 사람도 잘못했죠. 근데 베냐민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온 지파 사람들도 정말 그 악을 제거한다라는 명목으로 더 큰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끝이 이렇게 끝나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레위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 자기의 죄로 인하여 아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돌이켜 회개했었다면 이러한 끔찍한 결과를 이스라엘 형제들끼리 싸워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다면 이스라엘 안에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나의 죄로 여기며 함께 통곡하며 회개하고 울었더라면 이스라엘 안에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훗날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일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넘쳐났지만 이 죄에 대하여 통곡하며 우는 자들은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 20장과 21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사실 사사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죄인은 없습니다. 무는 자도 없고 판단하고 그리고 죽이는 자들만 가득 차워져 있었습니다. 이 사사기의 결론이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결국에 왕이 없어 스스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며 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행했던 이 죄악들을 보면서 제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제 안에 동일하게 이 왕이 없어 스스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내 안에 이 약한 본성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인식하며 제가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이고 이 미국의 문제이고 떠나온 대한민국의 동일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레위 사람 그리고 베냐민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모습을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하며 이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의 죄를 인하여 통곡하며 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또한 이 나라와 그리고 저 대한민국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우는 자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